5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로 16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다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수준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수령들에게 당신의 명령을 지금 전하시면서 하나님 수준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원하신다고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린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발람을 통해 들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인 우리와 같지 않으신 분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처럼 이스라엘도 그리고 지금의 우리도 거짓말하지 않는 삶, 말한 것을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해 지켜내는 삶을 살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속 사람은 여자와 반대되는 남자를 의미합니다. 위에 펼쳐지는 내용을 토대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남자로서 남편이요 한 집안의 가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말하는 서원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어떤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약속했다는 것이 바로 서원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결심했다는 말은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소욕을 절제해 보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서원에 비해선 소극적인 의미로 금주나 금식, 금욕독을 약속하는 자발적인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결심했다는 의미입니다. 서약했다는 것은 맹세, 저주를 맹세하다, 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맹세를 맹세하다는 동일한 말을 두 번 반복해 사용하므로 자신이 선언한 약속을, 서약한 약속을, 자신이 결심한 것을 절대로 변경시키지 않을 것이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지켜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뜨리지 말고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하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처럼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달라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살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공동체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을 우리도 이 땅에서 누리고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을 이미 알고 있죠. 혼자서 감당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애쓰고 수고하며 그것이 큰 힘이 된다는 것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앞에서 견디지 못해 주저앉게 되더라도 내 옆에 혼자가 아니라 동무가 있다면, 이웃이 있다면, 나를 그들이 붙들어 준다면 일어서기 쉽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혼자 눕는 것보다 함께 누우면 따뜻한 온기로 서로에게 혹독한 추위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위안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혼자라면 패하는 될 일들도 함께하면 조금 더 맞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겹질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겹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우리는 비록 살아가지만 우린 서로를 섬기고 도우며 사랑을 실천함으로 제약된 세상과 악한 영들을 대항해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은, 교회는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임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권위, 리더십을 통해 가정과 교회가 이 세상의 죄와 싸워나가는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비록 연약함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우리들 모두에게 여전히 존재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겹게 하고 버겁게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가정, 교회의 권위를 통해 지금도 앞으로도 쭉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바로 성경은 말합니다. 리더십을 통해 허용해 주신다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가하지 않은 딸, 미성숙한 분별력을 갖고 있는 그 딸이 하나님께 분수에 넘치는 서원을 함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 권한을 아버지에게 주셨다 말합니다.
아버지가 소문이나 우연한 사건을 통해 딸의 상황과 정황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자신이 직접 딸의 상황을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딸의 서원을 이행해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아버지들에게 줬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여자의 남편 된 가장 이 남자들에게 결혼 전에 경솔하게 혹은 입술로 말한 것에 대해서도 그 이행 여부, 행함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을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서약을 무효로 여기시고 사해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부녀에게도 역시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13절 말씀대로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권한엔 책임이 반드시 동반해야 합니다. 이 권한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걸 성경은 강조하는데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가장, 즉 남편이 직접 듣고도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는 반드시 자신의 서원을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켜 행해야만 합니다. 즉 이 말씀의 뜻은 아내의 죄를 담당하게 됐다는 것은 아내와 하나님 사이의 서원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아내가 서원을 불이행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 리더십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자신의 판단을 통해, 자신의 결정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귀한 특별한 권한을 하나님은 남편에게, 가장에게, 아버지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우리는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을 넘겨버리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 자녀들, 내 아내,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가정교회의 가장이요 남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리더십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리더십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번 시행하기로 했다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겹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실히 책임을 감내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사사기에 나온 이해할 수 없는 입답처럼 경솔해서는 우리도 안 되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비록 실수 가운데 내뱉은 말이 있다면 그것에 책임지는 그 입다의 태도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앞일을 알 수 없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한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던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라면 우리의 삶의 정황과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펼쳐질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에 순응하시되 하나님의 수준으로 책임을 감내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과 같이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권한과 하나님의 특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판단을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순리와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세요.